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4부 올레이션스 워십에 오신 동산의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이어져 함께 지금 예배하고 있는 동산의 모든 가족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이제 아침 저녁으로 굉장히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는 아주 기분 좋은 가을이 왔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렇게 예배당에 이렇게 오는데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날씨가 너무 좋아서. 여러분, 이 행복한 날씨 가운데 함께 예배함이 기쁨 되길 소망합니다. 어제 1, 2청 1일 수양회를 마지막으로 셀 기초 과정을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또 지금 또 3청에서 5청까지 또 1, 3단계 양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께로 자라나는 귀한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전후좌우로 한번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함께 자라나자. 함께 자라나자. 함께 자라납시다. 네, 그러면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도 영광 받으신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함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교회로 세우셨습니다. 이 시간 예배 받으실 주님께 감사와 기쁨의 찬양 올려드립시다. 아멘.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이 세상의 빛 다시 고백해 보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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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우리의 삶과 우리의 공동체에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게 기도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 나 외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게 기도하네 찬양의 새 노래로 찬양의 새 노래로 찬양의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선포합시다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날마다 일용할 양식은 날마다 일용할 양식 은혜로 주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시험에 들게 마시고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은 일용할 양식 은혜로 주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시험에 들게 마시고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찬양의 새 노래로 찬양의 새 노래로 찬양의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모든 나라 주님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일체에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주님을 닮아 순종하는 우리의 한 걸음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 이루어 가소서. 할렐루야. 이 세상의 부유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꿈 필요한 모든 것을 넣고 내가 원한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사랑보다 귀한 꿈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내 영혼 비추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넣어놓고 나의 맘 들려줄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이 세상의 부유함보다 이 세상의 부유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꿈 필요한 모든 것을 넣고 내가 원한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사랑보다 귀한 꿈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내 영혼 비추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넣어놓고 나의 맘 들려줄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붙드소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붙드소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내 영혼 비추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을 넣고 나의 맘 들려줄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비추시고 내 영혼 비추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을 넣고 나의 맘 들려줄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우리 선포합시다.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요.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을 사랑하며 섬기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을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는 영원히 주님을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그 어떤 것과도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신뢰를 드리며 찬양합시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주님은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이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다 말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주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찬양합시다. 주께 내 삶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안산동성교회 사부 청년 예배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1층에서 5층까지 모든 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를 드릴 때 성령님께 충만히 임재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시고 신실한 믿음을 굳게 세워주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찬양과 기도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시간이 되며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청년부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사역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지난 9월 14일부터 시작된 3층에서 5층 양육 1~3단계 과정을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시어 말씀과 기도로 훈련받는 모든 청년들이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제자로 세워지기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코이노아 하우스의 온유 소모임에도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17개의 다양한 모임들이 단순한 취미와 친교를 넘어 성도의 사랑과 교제가 깊어지고 서로를 세워주는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 진행된 1층, 2층 양육셀 기초과정 1일 수양회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참여하는 모든 청년들이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새 힘을 얻고 교회의 기둥으로서 헌신할 수 있는 일꾼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9월 29일부터 시작되는 하반기 청년교구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무너진 믿음은 회복되게 하시고 식어진 첫사랑은 뜨겁게 하시며 흔들리는 마음은 말씀 위에 굳게 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교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주님의 제자로 잘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전하실 박성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전하시는 말씀이 살아 움직여 저의 심령을 깨우며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목사님의 사역을 날마다 붙드사 지치지 않게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속옷에서 헌신하는 모든 동력자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찬양하러 기도로 안내와 봉사로 섬기는 모든 손길을 위해 주님의 위로와 은혜를 더하셔 그들의 헌신이 헛되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풍성히 맺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청년부가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성령 안에서 날마다 성장하여 교회의 든든한 기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통해 받은 은혜를 삶 속에서 실천하며 복음을 전하는 세대로 세워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 1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2쪽에 있습니다. 찾으신 말씀을 계신 자리에서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의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어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말하되 길은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조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며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합독하시겠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제 박성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존재와 행위, 청지기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 혼자 반가운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예, 저는 미국 캔사스시티에 있는 미드웨스턴 베프티스트 테올로지컬 세미너리의 아시아부 학장이자 구약학 교수로 지금 봉직하고 있는 박성진 목사입니다. 이렇게 안산 동산교회에 와서 청년부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이 말씀을 나누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장폴 샤르트르라는 그 철학자가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Life is C between B and D. 여기서 B가 뭘까요? 예, 누가 얘기를 하셨는데 잘 안 들렸어요. B가 뭘까요? 예, birth, 예, 출생을 얘기합니다. 그럼 D는 뭘까요? death,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C는 뭘까요? 예, choice, 선택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은 출생과 죽음 그 사이에 많은 선택을 하며 산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오늘 예배당에 나오실 때에 내가 어떤 옷을 입고 나와야 할지 잠깐 고민한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현재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을 선택을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가 끝난 다음에 오늘 저녁에 친구와 함께 나가서 어떤 음식을 우리가 먹을 것인지를 또 선택을 할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저도 약간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을 해서 지금 선택을 했어요. 저는 미국에서 올 때에 넥타이를 2개를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 거, 그 다음에 다른 한 넥타이는 약간 검은색인 넥타이를 갖고 왔는데요.
이 사부 예배가 청년부 예배라고 해서 제가 약간 밝은 계통의 넥타이를 오늘 선택을 했습니다. 제 선택이 옳은 것 같습니까? 감사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의 선택은 단순하고 반복적인 것들이 대부분이지만은 때로는 매우 중요한 그런 인생을 결정하는 그러한 선택도 있습니다. 바로 오늘 누가복음 16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 사람의 선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불의한 청지기로 널리 알려진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비유예요. 예수님께서는 많은 비유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근데 이 비유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은 바로 예수님의 그 비유는 실제 삶과 연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그 당시를 살았던 로마 제국 당시에 살았던 그 사람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듣는 청중들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더욱더 관심을 갖고 기울이고 다른 사람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말씀에 더욱 청룡해서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가운데서는 40%가 돈과 관련되어 있는 비유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 놀라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많은 비유들이 그 가운데에 40%나 돈과 관련되어 있는 비유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돈, 경제에 관한 그러한 부분들은 매우 삶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께서는 많은 비유를 그렇게 돈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불의한 청지기의 그 비유도 그 당시의 경제 상황과 양식을 알아야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 본문입니다. 둘째 특징은요, 바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그러한 예수님의 그 비유의 그 저변에는 깊은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나라가 강성하게 퍼져나갈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특징은 예수님의 그 비유의 말씀에는 사람을 감동케 하는 그런 아이러니, 반전, 때로는 냉소 같은 문학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어서 예수님의 비유를 듣는 청중들로 하여금 감탄케 만드는 그러한 특징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이 비유의 말씀은요, 너무나도 잘 알려진 말씀이지만은 굉장히 난해한 본문입니다. 특히 이 본문에서 등장하는 몇 구절은 정말 이해하기가 어려운 본문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인을 속인 청지기가 지혜롭게 일을 하였기 때문에 칭찬을 받았다라는 것은 잘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러한 본문처럼 보여요. 그리고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말씀도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말씀의 윤리적인 측면을 본다면은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는 본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는 먼저 이 비유의 말씀이 누구를 향해서 선포되어 있는가를 먼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보면은 제자들에게란 말이 나오고 14절을 보면은 바리새인들은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 예수님의 모든 비유의 말씀을 듣고 비웃거느리라는 그 구절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본문 말씀의 1차 독자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그리고 많은 청중들이요, 그 다음에 바리새인과 세리나 그 죄인들이 함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바로 전장인 누가복음 15장을 보게 되면은 15장 1절에 역시 마찬가지로 그 대상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대상과 동일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누가복음 15장에서 16장의 대상이 같다는 것으로 15장에서부터 이어져 오는 비유의 말씀이 16장에도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복음 15장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lost but now found입니다. 잃어버렸으나 지금은 찾은 양, 잃어버렸으나 지금은 찾은 동전, 잃어버렸으나 지금은 찾은 아들,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 15장의 주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누가복음 16장의 그 본문도 잃어버렸으나 지금은 찾은 청지기의 맥락에서 이 본문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부자가 청지기를 고용하는 것은 매우 일반적이었어요. 로마 제국 그 당시에는 1%에서 5% 정도의 부자가 있고 나머지 95%에 달하는 그러한 종들로 구성이 되었을 정도로 그 신분의 격차의 수준이 굉장했습니다. 이 청직이라는 직업은 종과 비슷한 신분이지만은 그냥 종이 아니요, 이 종들을 다스리는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맡았는데요, 그 가운데는 주인들의 그 자녀들을 교육시키는 일을 담당하는 청지기들이 있는가 하면은 소장농과 같이 주인의 그 땅을 경작해서 그 땅으로부터 나오는 그 소산의 일부를 주인에게 바치고, 그리고 그 나머지 소산을 가지고 가족들이 삶을 영위하는 형태의 청지기도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이 청지기는 주인으로부터 가장 신뢰를 받는 청지기였어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이 사람은 주인의 재산을 도맡아서 그 출납을 관리하고 있는 일을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주인의 신뢰를 얻었어요? 이 주인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러한 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할 수 있는 정도였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신뢰받는 이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소문이 주인에게 들렸습니다. 이는 신뢰하고 있는 그 청지기를 해고할 만큼 청지기가 불의한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건 그냥 헛된 소문이 아니에요. 헛된 소문이 들린 게 아니라 그 진실이 담겨있는 소문이 주인에게 들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도 8절에 이 옳지 않은 청지기라고 바로 묘사를 하고 있고, 청지기 역시 자기가 잘못한 그 부분에 대하여 항변을 하는 그러한 부분이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요, 낭비하다라는 그 단어가 나오는데 그 단어가 바로 앞장 누가복음 15장 13절에서 이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낭비했다 할 때의 같은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이 누가복음 15장과 주제면에 있어서 깊은 연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이제 청지기는 앞날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한국도 직장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서 비정규직을 찾기도 어렵고, 그리고 직장을 구하더라도 40대가 되면은 직장에서 나와야 하는 그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26년 전에요, 신학을 본격적으로 신학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가기 전에 제가 현대자동차의 연구소에서 엘란트라라는 그 재료, 그 차의 엔진 재료를 개발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연구소에 같이 입사를 했던 입사 동기들은 지금 다 치킨집 사장이 되어 있어요. 그만큼 경제에 대한 부분들은 직장이라는 것은 삶의 터전이요, 가정을 돌볼 수 있는 자원의 원천이기 때문에 단지 일자리라는 어떤 그러한 의미보다는 어떠한 삶을 영위할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척도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청지기는 주인으로부터 이 정도의 신뢰를 얻으려면 상당히 오랫동안 일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이도 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머리 쓰는 일에 종사했기 때문에 육체 노동에는 익숙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체적인 노동을 하자니 힘이 없고, 그래도 주인의 재산을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인의 이름을 빌려 제법 행사하는 위치에 있었는데 구걸하자니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미래에 대한 깊은 고민에 빠져있는 그 가운데에 이 청지기는 이제 내가 할 일을 깨달았다라고 하고 그의 생각하는 바를 실천에 옮기는데요, 현대의 관점에서 보면은 서류 조작 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말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느니라. 로마 제국에 대한 어떤 문화사를 공부하는 그 학자들에 의하면요, 그 당시에 기름 100말은 1000디나리, 그리고 100밀석은 2500디나리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었어요. 물론 로마와 같이 굉장히 번화한 도시에서는 노동자의 품삯이 더 비쌌습니다. 하지만 로마 제국의 평균으로 본다면은 그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는 1000디나리, 2500디나리면은 3년 그리고 8년에 해당하는 막대한 액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부자는 그냥 보통 부자가 아니라 막대한 재산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큰 부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요, 막대한 재산을 가지고 있는 왕이나 부자는 주로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물론 이 본문 말씀의 뒤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의 그 부자는 하나님을 가리키진 않습니다. 그 당시에 고리대금업이 성행했기 때문에 보통은 50% 이상을 상회하는 고금리의 이자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학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당시 올리브 오일을 빌렸을 경우에는 80%의 이자에다가 가격이 변동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20%의 보험을 더해서 전부 100%의 이자를 물게 되어 있었고, 그리고 밀 같은 경우에는 20%의 이자에다가 가격 변동에 대비한 5%의 보험을 더해서 전부 25%의 이자를 물게 돼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학자마다 당시에 이자율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고리대금업이 성행하고 있었던 그러한 것에 대한 모두 공통적인 견해입니다. 하지만 구약 율법에는요, 이국과 형제들에게 이자를 받는 것에 대해서 금했어요. 신명기 23장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형제에게 꾸어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밟지 말 것이라. 바로 이러한 모세의 율법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이 율법의 말씀을 어떻게 피해갔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기름 50마를 구워줬다 할 때에 우리가 그 계약서에 기름 50마를 구워줬습니다. 그리고 이자는 100%입니다. 그래서 갚아야 되는 돈은 기름 100마리입니다. 이렇게 기록하는 게 맞죠. 하지만 그 사람들은 받을 이자 100%를 미리 계산해서 그 계약서에는 기름 100마를 구워줬다라고 기록한 것입니다. 증서에는 이자율에 대한 어떤 언급이 없지요. 그러니까 율법을 접촉되지 않고 피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도 그리고 율법학자들도 이렇게 눈 가리고 아웅하는 그런 관행을 알고도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는 그러한 식으로 눈 감아주며 돈을 받아 챙기곤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청지기가 그동안 어떠한 방식으로 주인의 재물을 이용하여서
본인의 부를 축적해 왔는가를 극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리대금을 통해서였습니다. 당시의 관행인 고리대금을 통해서 본인 자신의 부를 축적해 왔고 이를 통해 주인의 이름에 먹칠을 해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채무자들에게 고리의 이자를 면제시킴을 통해서 채무자로부터 큰 감사를 받고 그리고 나중에 이 채무자로부터 환대를 받을 것을 고려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어떤 효과까지 거두게 되냐면은 채무자를 통해 가지고 주인의 관대함에 감사하게 한 그 결과까지 나온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청지기의 행동을 통해서 채무자와 그리고 이 청지기 그리고 채무자와 이 주인 간의 그러한 뒤틀린 그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됐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청지기는 본인의 미래에 대한 선택을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 사람은 채무자를 강요해서 빨리 빚을 갚으라고 강요해서 윽박짐을 통해서 그 빚을 통해 자기가 취하고자 하는 몫을 취함으로 자기가 다시 부를 축적하는 방식으로 미래를 준비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까지 청지기가 살아왔던 방식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 매우 익숙한 방식이에요. 또한 고리대금이라는 것은 사회적인 관행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사회적인 지탄을 받는다 하더라도 다른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변명으로 넘어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의 직위가 해제되는 이 상황에서 지금까지는 주인의 재산으로 돈벌이의 수단으로 이용하여 자신이 주인처럼 살아왔지만은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는 냉혹한 현실 속에서 사람들 간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러한 방향으로 미래를 준비한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주인은 어떻게 합니까? 8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8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인은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여기서 히브리어, 그러니까 헬라어 단어가 하나 등장해요. 프라미나스라는 그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 단어는요, 긍정적으로는 지혜롭다는 의미를 갖고 있고 부정적으로는 간교하다라는 상반된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이 본문에서 긍정적으로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했으므로 칭찬을 하였겠습니까? 아니면 부정적으로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아주 간교하게 했기 때문에 냉소적으로 칭찬을 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해석은 어떠세요? 신약에서 칭찬했다는 이 단어는 긍정적인 의미로만 사용되기 때문에 지혜롭게 일을 했기 때문에 주인이 칭찬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하지만 그 뒤에 나오는 문장,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는 해석이 더 어렵습니다. 이 문장은 주인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해석입니다. 여기서 이 세대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청지기를 비유하는 표현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면 빛의 아들들이란 누구를 가리키는 말일까요? 대다수의 학자들이 이 빛의 아들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가리킨다고 해석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석을 하면요, 청지기와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보다 지혜롭게 행동한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변화된 청지기의 모습을 표현하는데 적합하지 않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빛의 아들들이란 바리새인들을 가리킵니다. 그 당시의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을 가르쳐서 자신이 속해 있는 그러한 그룹을 대상으로 해서 빛의 아들들이라고 스스로 높여서 불렀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에 사해사본이라는 그 말을 들어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당시의 사해사본에서 사해사본을 기록한 그 쿰란 공동체가 자기 자신들을 가르쳐서 정의의 아들들, 빛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또한 쓴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은 비유를 듣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풍자를 사용해서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미래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너희들이 이 세대의 아들들, 곧 죄인들이라고 부르는 세리와 이 불의한 청지기가 스스로를 빛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너희 바리새인들보다 더 지혜롭고 현명하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살고 있던 그 1세기 당시에는 존경의 대상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대중 앞에서 온갖 미사역을 사용해서 구약의 말씀을 사용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금식을 자주 했어요. 저는 유대교 학교에서 박사과정을 했습니다. 박사학위를 마쳤기 때문에 제 지도 교수님들이 유대 랍비들이었어요. 이분들 가운데서는 구약을 히브리어로 암송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구약 전체를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 전체의 말씀이 히브리어로 그냥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바리새인들도 그랬을 것이에요. 율법학자들도 그랬을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히브리어로 축복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들 앞에서 그 경건의 모습을 갖췄습니다. 경건한 종교인들의 모습을 갖춰져 있지만은 예수님들은 실상은 돈과 권력에 찌든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율법에 통달한 종교인들로서 갖가지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모습을 지켰지만은 실상은 자기에게 유리하게 율법을 해석하여 각종 이권을 챙기는, 그야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 신앙인으로서의 능력은 상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를 질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내 자신의 삶의 주인이 아니라는 그 현실을 깨닫는 이 운명의 순간에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만 하는가를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구절을 저희가 보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여기서 불의한 재물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근데 이 재물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첫 번째는 신약에 자주 등장하는 하늘에 쌓아둔 그 보화와 반대로 일상 세상 가운데에서 사용하는 재화, 재물로 불러주는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해석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불의한 청지기, 불의한 재물이라는 문구에서 불의하다는 단어가 몇 차례 반복되는 것으로 봐서 이 불의한 재물을 일상생활 가운데서, 세상 가운데서 사용되는 재물로 단순히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해석은 어떤 해석이냐면은 불의의 재물로, 불의의 행위로 얻은 재물이라는 뜻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하지만 이 말은 뇌물로 축적한 어떤 재물로 친구를 사용하는데 사용하라 라는 어떤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는 없지요. 오히려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데 만들고자 기존에 행했던 그러한 불의의 일을 바로잡은 청지기의 비유의 관점에서 우리가 본다면은 이 불이행 재물은 어떤 것이냐면은 불의한 방법으로 이익을 얻는 과정에서 파괴된 그 관계를 그 얻은 이익으로 자기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뒤틀려진 관계를 회복하는 데에 사용하라는 의미입니다. 제가 바로 그 다음에 등장하는 문구가 또 있죠.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고 하는 문구입니다. 결론적으로 불의한 재물은 없어져야 하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바른 관계를 사람들 간에 만들기 위해
이 재물은 사용되어 없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재물이 재투자가 돼서 나에게 이익을 주는 방향이 아니라 어그러진 그 관계를 바로 세우는 데에 사용돼서 소비되어야 되고 없어져야 되는 그 재물, 이것이 불의의 재물이요, 이것이 비로소 없어질 때에 영원성이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불의한 재물과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귄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19장 8절의 삭개오의 그러한 고백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삭개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남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불의한 재물이죠, 4배로 갚겠나이다. 모세율법에 따르면요, 남의 것을 빼앗은 경우에는 그 빼앗은 가치와 빼앗은 것과 빼앗은 것의 20%의 가치를 더해서 갚아주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제가 100원을 뺐었어요. 100원을 뺐다면 그 100원의 20%, 20원을 더해서 그 빼앗긴 사람에게 120원을 갚아주어야 했습니다. 근데 삭개오는 뭐라고 얘기해요? 4배를 갚아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삭개오는 법률적으로 어그러진 그 관계를 회복하는 그 이상의 온전한 회복을 추구하는 것, 바로 이것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귄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는 재물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재물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재물이 주고 있는 그 위험성에 대해서는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있죠. 돈이라는 게 참으로 무서워요. 돈 때문에 많은 악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돈 때문에 부모와 자식 간의 그 관계가 갈등이 나고, 그리고 돈 때문에 부부 간의 그 관계가 파산이 나기도 합니다. 돈 때문에 살인이 발생하고, 돈 때문에 국가 간의 그러한 전쟁이 발생하고, 돈 때문에 기업 간의 그러한 분쟁이 일어납니다. 제가 최근에 본 뉴스인데요, 고가의 휴대폰을 사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팔고 있는 10대들이 늘고 있다는 그 신문을 봤을 때 우리는 그야말로 황금 만능의 그러한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에 노예가 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가치를 바라보며 그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데 사용하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요, 누가복음 15장의 비유와 연결됩니다. 잃어버렸던 양과 동전과 아들을 찾았을 때에 그 주인들은 무엇을 했어요?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 당시의 양이나 드라크마는 한 10원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양이나 드라크마의 경제적인 어떤 그 가치가 그렇게 높지 않았는데도 잃어버렸다가 찾은 그 기쁨에 잔치를 벌인 것입니다. 오히려 잔치를 벌이는데 더 많은 돈이 나갔을 거예요. 하지만 잃어버린 그러한 물건의 재화적 가치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찾은 기쁨에 잔치를 열고 이웃을 초청하는 것, 이것이 재물을 하나님의 나라에 맞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바로 뒤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도 어떻게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나사로의 히브리식 이름, 이 나사로라는 말은 헬레나이즈 된 히브리어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나사로라는 말은 이 히브리어로 엘리에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매우 사랑하는 이름입니다. 이 이름의 뜻은 나의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이름이죠. 근데 나사로의 현실에서는 하나님은 나사로를 돕지를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의 원리에 따라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사로를 도우라고 내가 부자를 이웃으로 보냈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나사로의 이웃인 그 부자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나사로를 도와야 할 책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비유를 보게 되면 부자는 이 나사로에 대해서 어떤 악행을 저지르지 않아요. 하지만은 가난한 자에게 무관심하고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자기의 삶에만 온전히 초점이 맞춰 있고 다른 모든 대상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사람이 아니라고 이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13절 말씀을 저희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단호하고 분명합니다. 돈을 추구하는 사람, 돈에 찌든 사람, 돈을 섬기는 사람은 결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14절 보면은 바리새인들은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었느니라 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의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라. 사람 앞에 스스로 옳다, 사람 앞에 높임을 받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스스로를 빛의 아들들이라고 칭하고 다른 사람들은 이 세대의 아들들, 죄인이라고 부르는 그 바리새인들을 가리키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탕자가 스스로를 돌이켜서 회개한 것과는 달리 이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옳다, 그리고 스스로 높임을 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건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건 자기 자신을 본능적으로 높입니다. 우리에게 교만이라는 것은 본능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청지기는 이전에는 불의를 행하고 재물을 착복하고 주인의 그 재물을 자신의 것처럼 주인의 행세를 하고 살았지만 자기의 운명이 끝나고 주인의 선고를 받았을 때 자기 눈앞의 이익을 취할 그런 생각보다는 사람들 간의 올바른 그 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이전의 불의를 바로잡는 선택을 했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도끼가 나무 밑둥에 놓여져 있다는 그 심판의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채 아직도 돈과 권력에 찌든 종교인의 그러한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을 결단을 해야 됩니까?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은 10절에서 12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충성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충성된 삶이라는 것은 현재의 삶을 하나님 나라의 삶의 윤리를 갖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그 삶의 윤리의 관점에서 오늘 현재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 현재의 삶을 가리키고 있어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사람은 큰 것, 하나님 나라의 삶이죠. 큰 것에도 충성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16장까지 우리가 1년에 발전되어 가는 그 주제를 우리는 볼 수 있죠. 15장에서 탕자가 돌아와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존재가 바뀌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존재가 바뀐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16장 오늘 본문은 존재가 바뀌었으면 행동도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행동과 존재를 나누지 않습니다. 행동과 존재는 나눌 수 없어요. 행동은 존재를 증명하고 존재는 행동의 근거를 제시해 줍니다.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청년부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은 뭐라고 불리우는 존재입니까? 바로 기독교인 크리스천이라고 불리우는 존재 아닙니까? 크리스천이란 그 이름의 뜻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는 그러한 거룩한 이름이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신의 그 존재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거룩하고 값지고 귀한 존재의 이름으로만 기억하고 스스로를 빛의 아들들이라고 부른 바리새인과는 다른 행동을 하고 있는가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존재를 크리스천으로 인식하고 있다면 우리들의 행동 역시 기독교인답게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한 자로서 우리는 행동을 해야 할 것을 믿습니다. 초대교회의 그 성도들은 바로 이러한 의식을 갖고 살았어요. 그들의 윤리적인 기준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러한 윤리적인 기준보다 훨씬 높은 수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윤리의식을 가지고 본인들을 핍박하는 로마 제국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을 했습니다. 진정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영화 6이라는 것이 굉장히 유행했습니다. 그들이 관행이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당시에 평범한 그 가정에 남편이 아내에게 보낸 그러한 편지를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보, 당신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축하합니다. 그 아이가 남자면은 그 아이의 이름을 마커스라고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여자면은 길거리에 버리시기 바랍니다. 충격적이죠? 하지만 그것이 그 당시에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던 관행이었어요. 그들은 다신교회 문화 가운데서 그 아이를 갖는 것은 신들의 축복이라고 믿었습니다. 신들의 선물이라고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은 선물이라는 것은 내가 좋아야지. 그래서 신이 나에게 내가 좋아하는 선물을 줬다면 나는 그것을 받겠지만은 내가 좋아하지 않는 선물을 한다면 나는 그것을 받지 않을 것이야.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그 자기가 낳은 여기에 계신 자매님들에게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그 당시 로마 제국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제 생각이 아니에요. 그것을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낳은 아이가 자기의 마음에 든다면은 그 아이를 택했고, 그리고 그 아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길거리에 버리는 것이 관행이었습니다. 근데 초대교회 당시에 성도들은 이 아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그리고 감사함으로 이 아이를 받아서 키워야 할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나서 많이 유기된 아이들, 여자아이들, 장애인 아이들, 이 아이들을 입양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키웠습니다. 현재 한국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그 윤리를 상실해 가고 있어요. 지난 몇 달 전에 실시한 그런 갤럽 조사에서 한국의 그 기독교인들이 싫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무려 80%가 가까이 됩니다. 그럼 당신들은 도대체 왜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싫냐?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기독교인들은 이 세상에 더 이상 빛이 아니라 오히려 좀과 같은 존재입니다라고 대답한 사람들이 가장 많은 퍼센트를 차지했어요. 우리는 기독교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산 값진 존재들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이 한국 사회 가운데에 기독교인이라는 그 이름은, 그 존재는 세상 가운데에 버려져 밟히는 소금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행동을 하고 있길래 우리의 행동을 보고
우리를 기독교인이라고 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기독교를 싫어합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되새기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그 피로 산 거룩한 존재답게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그러한 행동을 하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되새겨 보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친구 간의 그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하지 마시고, 불신자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빛과 소음으로 드러내시는 안산 동산교회 청년부 여러분들 기독교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의 존재는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도 우리는 함께 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기독교인이라고 부르는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이 존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그 나라의 윤리에 따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진동치 못하는 나라의 윤리에 따라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형제자매들이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자복합니다. 우리가 크리스천이라 하지만 크리스천답게 행동하지 못함을 통해서 우리의 사회가 기독교를 핍박하고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손가락질하는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다시금 우리가 믿음 가운데 정립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존재와 그 행동이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기독교인답게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9월 29일 월요일부터 10월 4일 토요일까지 2025년 청년교구 특별 새벽기도회가 진행됩니다. 새벽 시간 예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모든 청년들 되시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유에서 2025년 하반기 모임 신청을 받습니다. 하반기 온유 소모임은 5가지 카테고리, 액티비티 온유 4개 소모임, 취미 온유 6개 소모임, 성장 및 자기개발 온유 4개 소모임, 캠퍼스 온유 1개 소모임, 코이노니아 온유 2개 소모임, 총 17개의 소모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온유 노션 페이지 및 주보의 QR코드를 참고해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김은혜 전도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45청 13단계 양육 회복 수양에서 함께 섬겨주실 스텝과 13단계 양육 시작 전 테이블 세팅을 도와주실 섬김이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교육관 7층 에스더홀이며 테이블 세팅은 오후 5시 30분부터 시작합니다. 각 셀에 전달된 신청 링크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오니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4부 올레이션스 워십을 섬기고 있는 예배지원팀을 모집합니다. 예배지원팀 안에는 주보를 만드는 주보팀, 예배 현장을 촬영하는 미디어팀,
더 좋은 예배를 고민하는 기획팀이 함께 어우러져 예배를 섬기고 있습니다. 모집 대상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로 함께 지어져 갈 모든 성도님입니다. 주보에 있는 QR코드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조현성 전도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흘러넘치는 사부 올레이션스 워십의 현장과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교회에 처음 오셨거나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교육관 3층 에덴홀로 오시면 교회와 신앙생활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새가족 교육은 4주차 교육이 진행됩니다. 오늘 처음 교회에 나오신 분들 함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학습 세례 입교식이 9월 28일 다음 주일 본당 1부에서 4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아울러 성찬식이 9월 28일 다음 주일 본당과 학교 예배당에서 진행됩니다. 유아 세례식이 10월 12일 주일 학교 예배당 1부와 2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신청은 9월 21일 오늘부터 27일 토요일까지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제110회 총회가 9월 22일 월요일부터 26일 금요일까지 서울 충영교회에서 있습니다. 총회 총대로 담임 목사님과 전태명 장로님께서 참석하십니다. 총회를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마더와이즈 지혜 2기 신청을 9월 24일 수요일 오전 11시부터 하실 수 있습니다. 추석 사랑의 쌀 모금 행사를 9월 21일 오늘부터 3주간 진행합니다. 참여 방법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새 커플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룹니다. 박상범, 김희원 커플, 심민철, 김세나 커플, 백규열, 김주연 커플입니다. 예배 오셨다면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해 주시고 결혼하는 분들을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 외에 자세한 사항과 임명, 알림, 모집 등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서 은혜 부어주신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의 믿음을 선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함께 서로를 바라보며 축복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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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사는 삶.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함께 사는 삶. 우리에게 허락된 참 생명 하늘 아버지의 보이노니라. 지금은 우리를 구원해서 십자가상에서의 피 흘리신 그 피로 우리를 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입증한 성부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가운데 교통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떻게 세상 가운데서 삶을 살아야 될지를 결심하고 선택하며 세상 가운데 나가는 모든 청년부 형제자매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의 말씀 따라 내게 주신 삶의 자리 믿음으로 온 세상 주인 되신 주님이 우리 위에 이 땅에 오셨네. 온 땅의 소망 되신 주님이 이 땅의 소망 우리라 하시네. 너흰 택한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하시네. 너흰 택한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하시네. 그가 살아내게 하시리라. 주가 살아나게 하시리라. 어둠 속에서 불러내어
우리 주로 들어가게 하시니 그가 살아내게 하시리라 주가 살아나게 하시리라 그의 아름다운 덕 선포하며 살아내리 살아나